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인생에도 우리 훌륭한 안내자, 우리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훌륭한 안내자, 신앙의 훌륭한 안내자는 첫째는 부모님일 거고,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훌륭한 신앙인들, 우리 인생의 훌륭한 가이드들입니다. 그분들을 모델로 삼아서 본받아 살면은 영원히 복된 삶을, 복된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함으로써 많은 은혜를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되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은 남아있다는 것. 그 요기 베라입니까? 유명한 그 야구 선수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을 했죠. 하나님의 판결은 남아있다. 모르드게와 하만이 모르드게를 사형 형틀을 만들어 놔놓고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 형틀에 매달려 죽는 일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판결은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다윗은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상황에도. 원망이나 낙심은 우리가 은혜받고 복을 받는데 살충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기에 늘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가이드,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이드를 삼으시고 모델로 삼는 그분들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해도 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가정을 이루어 살더라도 결혼을 할 때도 내가 평생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은 그분들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겁니다. 안내 잘못 받으면은 평생을 불행하게 살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문에 보면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어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기대지 마라 그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럽니다.
그때 우리의 진정한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 가르칩니다. 제가 했는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종이는 약하지만 이게 벽지가 되면은 벽처럼 콘크리트처럼 강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종이처럼 연약한데 하나님 벽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콘크리트라면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은 여러분 벽지가 되는 순간에 저 종이가 떨어지면은 종입니다. 자, 벽지가 되는 순간에 콘크리트가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한 저 벽지는 찢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때려서 한번 저 벽지를 한번 찢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 있는 동안에 그보다 더 강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시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주 작습니다. 군대 조직도 별로 안 돼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진군해 갈 때 그럴 때 그 가나안 부족들 10개 정도 되는 큰 부족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 하소랑, 야빈, 마도낭, 요밥, 시브론 왕, 악삽 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이 한 10개 부족되는 아주 강력한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상대하기 위해서 어느 외부에 어느 부족이 하나 들어온다 그러니까 힘을 합친 겁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느냐 하니까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더라. 야, 그 수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더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 병거는 탱크입니다. 탱크. 그 힘이. 말이 기병대라는 그 힘이 엄청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사람들의 숫자가 바닷가에 모래암처럼 많더라고요. 이 싸움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당시에는 전부 칼로 싸우는 때니까 백병전이잖아요. 숫자 많으면 훨씬 유리하고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숫자 싸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그 군대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까? 제대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오는 걸 보고 미리 여호수아에게 결정을 해줍니다. 내 저거 몰살시켜 줄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자, 내 저들을 몰살시켜 줄 테니까 한 명도 못 살아가도록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보니까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은데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앞으로 전리품 챙길 때 말이라든지 병거라든지 뭐 챙길 거 아닙니까? 이기고 나면은 말의 뒷발 힘줄 아킬레스 끈을 끊으라. 말이 뛰지 못하도록. 군마로 못 쓰도록. 농업용으로 집 나르는 데만 쓰도록. 바꾸는데. 군마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군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병거를 취하거든 다 불살라 없애라. 그 엄청난 힘을 가진 탱크 같은 병거를 다 불살라 없애라는 거예요. 이건 네가 내가 순종하면 저들 몰살시켜 줄게. 딱 결정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아멘. 그 다음날 새벽에 너희들이 기습 공격해라. 공격하는 폼만 잡는 겁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해가지고 말의 뒷다리 아킬레스건을 끊습니다. 병거를 다 불살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칩니다. 자, 말의 뒷줄 아킬레스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다 끊으라는 겁니다. 불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너를 세상을 이기도록 해줄게. 이 조건입니다. 조건. 세상을 의지하고 믿는 구석이 많을수록 믿음은 약해지거든요. 그 결정을 그때 하신 이 말씀이 우리한테 오늘날 또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는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그거 끊고 버려라 그럽니다. 그 대신에 나만 의지하면은 네가 승리하도록 해주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 시편 7편 1, 2절에 그 시편 7편은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시가yon 이래 나오죠. 시가yon. 다윗의 시가yon 이래 나옵니다. 이 시편 여기 시가yon 하는 뜻은 열광적인 노래, 뭐 광시곡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슬픔, 이 탄식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탄식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자,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베냐민인 구시 때문에 이 탄식하는 곡을 썼어요. 노래를, 시를. 자,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굶주린 사자가 나를 찢고 뜯을까봐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베냐민인 구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베냐민인 구시 가는 사람은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단지 베냐민인이라고 거기 기록된 걸로 봐서 베냐민이 사우랑이 베냐민 족속이거든요.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의 구시라는 것을 봐서 아마 뭐 친인척이 된다든지 그럴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걸 쓸 때가 언제냐면은 사울왕이 이 다윗을 굉장히 핍박할 때였거든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 도망다니고 할 때. 그러나 그때 다윗은 대장군입니다. 위치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었어요. 온 백성들의 추앙을 받던, 그리고 대장군인 그가 아무리 뭐 친척 좀 된다고 해서 뭐 조그마한 관직에는 있을지 몰라도 구시라는 사람이 다윗을 끊임없이 모함하고 음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에 그래 선한 겁니다. 구시의 말을 따라 섰는 시입니다. 하도 괴로워가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데 감히 네 같은 존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큰 소리 칠 겁니다.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인데, 나라를 구한 영웅인데 어떻게 네 같은 존재가 나를 음해하고 모함한단 말이야.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은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나를 찢고 뜯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요. 야, 그런데 그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인가, 다윗은?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골리앗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언제 어느 순간이고 자기가 만약에 신앙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구시도 나는 두려움 못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은 결론이 뭡니까? 답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사람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은 구시 같은 한 사람, 조그마한 부족장 산적 두목 같은 사람도 나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입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늘 한 것처럼 나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고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저는 하루도 못 살고 죽을 존재입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이분은 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될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함께하지 않으면 구씨도 무서워서 못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골리앗도 안 두려운 사람이니까 늘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구씨 같은 사람한테 저렇게 두려워할까? 이분의 믿음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적인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육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사단 마귀에 있어. 영의 힘으로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두려움은 늘 영적인 겁니다. 항상. 육적인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윗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을 잘까. 군대 가면 졸면 죽는다 써놨어요. 여러분, 졸면은 제일 먼저 바뀌는 건 위치가 바뀝니다. 고속도로가 논두렁으로 바뀝니다. 달리다 보면 꺾박 졸고 나면 논두렁이 나오는데 사장이 종업원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이 됩니다. 존귀한 자가 비천한 자가 돼요. 행복한 가정이 불행한 가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위치가 바뀝니다. 졸면은. 어떻게 졸면은? 낮잠 자듯이 잠자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잠들면은. 그래서 모든 불행은 영적으로 잠들 때 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잠들었는지를 몰라요. 영적으로 잠이 든 사람은.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영적으로 잠들어 생긴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렵다? 아, 내가 몫을 잘못 잡았구나. 사람을 잘못 만났구나. 시대를 내가 잘못 만났구나. 예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답은 영적으로 바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리냐 결판이 나는 겁니다. 육적인 데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은 원수 마귀가 연탄가스처럼 스며들어옵니다. 언제 연탄가스 취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84장 3절에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죄의 깊은 잠,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그럽니다.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지금 구원 받을 때인데, 은혜 받을 때인데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나라 나의 친구야 그럽니다. 영적으로 잠들 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요나는 일하다가 도피의 잠을 자다가 하나님 앞에 지명수배를 받아가지고 끌려 나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되지. 일할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자고 저것 때문에 못하겠고 도망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명수배 받으면은 갈 데가 없어집니다. 길이 다 막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질에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돈은 적당하게 있어야 되지 너무 많이 있는 것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돈만큼이 가장 적당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작은 어려움이에요.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유익은 더 큽니다. 오히려.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내가 풍족하지 않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내 남편이 얼마나 성실합니까?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돈 많아 보십시오. 믿음 떨어집니다. 내 남편은 예수를 안 믿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 안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돈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저는 이래 생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짝대기 하나, 2병은 월급이 2,600원이었어요. 1병은 3,000원, 상병은 3,500원, 병장은 4,000원. 요즘은 막, 그때 돈으로도 그 큰 돈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 뭐 물가는 지금보다 훨씬 좀 샀겠죠. 제가 기억에 오징어 땅콩 300원 했습니다. 그 당시에 PX에서. 그 보름달 300원. 그 새우깡 200원. 초코파이 150원. 그래 했었어요. 그게 얼마나 올랐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은 한 달 내면 월급날이 옵니다. 그것도 월급이라고. 그러면은 짝대기 하나는 2,600원을 받으면은 2,000원을 내무실비를 내야 돼요. 내무실에서 뭐 치약도 뭐 비누도 사 쓰고 해야 되니까 그걸 거다 가지고 하면 2,000원씩 냅니다. 그럼 병장은 한 2,000원 남습니다. 그 대신에 그날에 이제 파티를 합니다. 월급 받았다고. 초코파이도 사고 새우깡도 이래 해가 무나놓고 탁자 위에다가 이 오징어 땅콩도 사고 이래가지고는 쭉 둘러앉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생하고 살면서 그날 또 월급날이라고 그것도 막 웃어가면서 먹고 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들이 어릴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사는 게 경제적으로.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가정이 화목하고 이웃 간에 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도 초등학교 다닐 때 밤새도록 나지고 뛰다 놀았는 것입니다. 동네를. 그때가 저는 훨씬 좋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사는 것보다. 원수가 돼가 살고 그런 것보다. 여러분 넥슨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그 창업주가 김정주 회장이라는 분이었죠. 이분이 54세 그 자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이 재산이 얼마였냐면은 3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원. 1,000억이 아니고 15조 억이랍니다. 재산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돈이 많으면은 죽을 일이 뭐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전부 하는 것마다 즐겁고 좋고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 100억도 아니고 15조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자살을 한 거예요. 병명이 우울증이랍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우울증을 못 막았습니다. 죽을 때 살아날 수 있는 힘이나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 엄청난 돈이 100분의 1, 1000분의 1만 해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 돈은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에, 행복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신학을 하기 전에, 신학을 완전 늦게 했죠. 이분이 하기 전에 그 회사 공금을, 당시에 서울에 그 아파트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할 때, 그때 공금을 뭐 예를 들어가면 한 4, 5억 정도. 그때는 4, 5억 같으면 만약에 4억 같으면 20채입니다. 아파트. 그죠? 2천만 원, 뭐 3천만 원 할 때 뭐 20채 가까운 요즘으로 하면 돈을 계산해 보죠. 한 채, 두 채도 얼마나 근데 그걸 20채 정도 되는 돈을 이제 이 수표를 공금을 이제 은행에 넣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갖고. 한 두세 시간을, 자기 돈 아닙니다. 이거 회사 공금입니다. 공금을 갖다가 주머니에 넣고 이래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이 이래 들어가더랍니다. 또 한 두세 시간 이래 넣어 다니는데. 자기 돈도 아닌데. 그 큰 돈을 요즘으로 한 100억 정도 되는 걸 50억, 100억을 여러분 갖고 있으면 한번 보도 못하고 만져보도 못한 돈을 뿌듯하게 이래 다녔다 그래요. 그리고 은행에 이제 돈을 입금시키고 나니까 갑자기 힘이 쭉 빠지더랍니다. 자기 돈 아닌데도. 야, 돈이라는 그 힘이 엄청나죠.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뿌리.
악의 뿌리입니다, 이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믿음을 버립니다. 많은 근심으로서 머리 아픕니다. 자기를 찔렀도다 죽는 일이 생기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런 말 하죠. 욕심이 잉태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딱 그 순서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미혹을 받느냐 하면은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돈 있으면 즐겁고 좋은 일만 있으면 화목할 것 같아요. 더. 이거 속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불행해집니다. 원수됩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는 거는 그때는 왜 속는지 하면은 그렇게 안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시나무 뿌리를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이거 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팥뿌리처럼 아주 잔털이 있고 그렇게 보드랍답니다. 가시나무 뿌리는. 자, 이게 땅 위로 본성을 드러내면은, 이제 본색이 나타나면은 그 단단하고 강한 가시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보드라운 그 잔털 같은 그것이 가시로 바뀌는 거예요.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이게 가시나무 뿌린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일만하게 뿌린 줄 모르는 겁니다. 보드랍고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뻗쳐나옵니다. 본성을 드러냅니다. 믿음을 버리게 합니다. 자기를 근심으로 찌르기 시작합니다. 머리 아픈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속느냐? 일만하게 뿌린데 돈은 돈 그러고 사면은 불행해지는데 그 당시로 볼 때는 뿌리다 보니까 보드랍고 아주 이게 행복하게 보이고 속는 겁니다. 이게 가시나무 뿌리인데 사실은.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 한 3, 40년 전에 짐 베이커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그 방송 전문 설교가입니다. 이 목회를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으로 설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미국 전역에 한 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인기가 대단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헌금을, 내가 우리가 선교도 하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헌금을 좀 해 주십시오. 그때만 해도 이분은 선한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필요했으니까. 또 선교도 해야 되니까. 자, 전국적으로 이제 헌금이 왔습니다. 조금씩 해도 엄청난 게 모일 거 아닙니까? 이제 돈이 자꾸 눈에 보이고 쌓입니다. 뿌리니까 그때는 모릅니다. 서서히 미혹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만 믿음이 썩 떨어지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찌르고 죽이는 일인 줄 모르고 800만 달러를 챙겼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90억, 100억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나중에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미국이라는 사회니까 이 본문 말씀을 외웠다가 해주더랍니다. 판사가 짐 베이커 목사한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걸 외워서 해주더랍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려가 구속된 사람이에요. 야, 돈이라는 거는 여러분을 찌릅니다. 죽입니다. 믿음을 떠나게 합니다. 미혹을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뿌리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힘줄을 끊으라 그럽니다. 아킬레스건을.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럽니다. 속지 마라 그럽니다. 그렇죠?
자,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나이다. 이런 원수가 생기더라. 이러면 성공하고 잘되고 축복받으면은 원수가 생깁니다. 내가 꼭 만들어서 혹시 뭐 내가 교만해서 그런 수도 있지만 내가 안 만들어도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복 받으면은 사단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가 누굴 비판하고 욕을 합니까? 나라들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잘 사는 나라를 비판하고 욕하지. 저 아프리카 콩고라든지 우간다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필리핀은 우리 욕 안 합니다. 그 우리보다 못 살고 어려운데 그거 뭐 욕할 필요가 있어요. 잘 사는 나라니까 우리가 비판하고 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원수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치유를 받고 병을 그때 바벨론의 사신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니 병이 다 치유됐다면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하면 될 거를 데리고 갑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 줄 압니까? 보물고를 열어가 보물 다 보여줍니다. 무기고를 열어가 무기 다 보여줍니다. 자기 나라 무기. 내탕고를 열어가 궁궐 안에 서는 기물들 다 구경시켜 줍니다. 게임을 주고 바벨론 사신들이 다 보고 왔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질책을 합니다. 보여준 거기에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지. 잘 됐다고 쉽게 힘주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면은 다 옮겨가는 겁니다.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원수들은 연탄 가스처럼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압니까?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매년 새해가 되면 첫 번째 전쟁에는 왕이 친전 직접 나가가 전쟁을 지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가 뭐 30번 전쟁을 하면 첫 번째 전쟁은 나가서 왕이 직접 지휘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거 외에도 매번 나갔습니다, 사실은. 근데 왕궁에 들어가가 통일이 되고 편안하고 좋아지고 편안히 익숙해진 겁니다. 나가기 싫은 거예요. 새해가 돼가 첫 번째 전쟁에 친전을 해야 되는데 어제 내가 몸이 좀 안 좋구나. 너희들만 갔다 오느라 뭐 별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궁궐에 있었던 겁니다. 궁궐에 있다가 빙빙 놀러 다니다가 바세바를 보고 음란의 잠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될 때 원수들이 가만 놔둡니다. 더 하나님 앞에 더 신경 쓰면 우리 집은 어릴 때 그 집에 마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어요.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왜 배가 없앴느냐 하면은 온 동네 똥파리들이 다 오는 거예요. 감나무에 뭐 단내가 나서 그런지 하여튼 막 똥파리가 팔 감나무에 우리 집에는 막 들어오면은 막 똥파리 때문에 그래 감나무를 잘라 없앴습니다. 단내가 나니까 온 동네 다 모이는 거예요. 해충. 여러분 옛날에는 해충들이 모이면 모기라든지 모이면 연기를 피웠잖아요. 쫓을 때. 그 연기가 뭔 줄 압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4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법궤가 있죠. 법궤.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 그 밑에 내려오면 진설병이 있습니다. 떡이 있습니다. 떡. 그 옆에 보면 물두멍이라고 있어요. 세수대야처럼 손발 제사장들이 싣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가 많은 게 아니고 너비가 지름이 한 7, 8m 되는 큰 이른바 바다입니다. 일명 다른 말로. 큰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향을 피웠습니다. 근데 이 향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연기를 피우는 겁니다. 누가? 부모님들이 첫째. 여러분들이 기도의 향을 피워야 우리 자식들이 해충들이 안 그렇습니다. 그 인생에.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향을 피우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 인생에 해충이 안 모이도록. 어느 집에
노모가, 어머니가 새벽에도 새벽 기도하고 낮에도 또 교회 가고 저녁에는 저녁 예배 없어도 교회를 가고 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아들이 뭐 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느냐고. 새벽부터 그냥 낮에고 저녁이고 뭐 눈만 뜨면 교회를 가시느냐고. 왜 가겠습니까? 어머니가 자식 손주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겠죠. 그렇게 말을 툭툭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에 우환이 생기기 시작하고 환란이 오고 사고가 생기고 편한 날이 하루도 없어졌어요. 그때 알았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기도한 것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았었구나. 그거를 나는 몰랐었구나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로 인해가 우리 자식들이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앞으로. 해충이 들끓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원수들이 연탄가스처럼 스며들어오는데 무엇으로 막을 겁니까? 돈으로 막힐 것 같아요? 여러분의 힘과 재능과 능력으로 막을 것 같습니까?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기도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하다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어머니가 날 위해 기도하네. 성도들이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들이 기도로 오늘의 제가 있는 겁니다. 제 능력과 힘으로 오늘 가져온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해충이 들끓지 않도록 원수들이 자기들이 이겼다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웠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 어머니는 늘 기도하셨고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것은 사망의 잠을 잘까 봐. 그것이 두렵지.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